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 왕의 불순종과 추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사울 왕이 추락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추락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군사로 모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고, 또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올까 봐 사울 왕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이 공격해온 숫자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안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거의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해놓고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이 겁에 질려서 지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기브와 변두리에 숨어 있는데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오래 거주하다, 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기 위해서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석류나무 아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이 모았던 3,000명의 군사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은 상태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곧 우리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할 것이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했는데요. 전혀 그 블레셋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옆에 있는 자기의 부관한테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블레셋과 가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부관과 둘이서 간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의 군사가 거의 수십만인데 고작 2명이서 지금 블레셋에 싸우러 간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무모하게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지금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먼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보통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주저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또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포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과 역사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요나단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래야 좋은 믿음 아닐까요? 원문에 보면 울라이라는 부사를 사용했는데요. 아마도, 어쩌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maybe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perhap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도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그 단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죠. 그렇다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먼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천상의 부대를 보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그것이 내 뜻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쉽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적진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지금 잡으러 갈 테니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알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적들이 너희들 올라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표징으로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보통 군인이 이제 전쟁 중에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눈앞에 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우리 초소로 올라와. 여러분, 보통 그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군사를 보내서 적들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추격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그죠? 초소가 있을 때는 오히려 내려 보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반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적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보였을 때 적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적들이 올라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할 텐데 요나단은 반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항상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위기나 그런 급박한 문제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자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늘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믿음이 자랄수록 이제는 내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내 소원과 내 뜻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보통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인데, 보통 다른 환자들 같으면 빨리 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기도한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적에게 노출시킨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적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신을 보였을 때 블레셋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표준으로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망설이지 않고 이 요나단과 그 부관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십만의 적들 앞에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겼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그들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또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은 불가능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믿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로또 복권을 안 샀어요. 그러면 당첨이 돼요, 안 돼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행함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지금 위기 앞에서 무언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세요. 지금 석류나무 아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기도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도 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오히려 종교적인 그 구색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3절에 보면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야는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이 떠나고 없자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야를 세워놓고 그에게 에봇을 입힌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70인역에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까지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번역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이야에게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뜻. 여기 제사장이 세웠으니 에봇을 입혔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울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3장과 15장에 사울의 그 추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 14장에 요나단의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의 이 추락의 모습과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2명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사울은 석류나무 그 그늘 아래서 숨어 있는 것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구원도 기대하지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야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에봇을 입혀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을 이렇게 믿음으로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참 우리는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갔을 때 그곳에서 블레셋 군인 20명 정도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수십만의 적들이 있는, 블레셋의 적들이 있는 곳에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 둘이서 갔는데요. 요나단과 그 부하가 떨었다고 그래요? 블레셋 군인들이 떨었다고 그래요? 그저 모든 백성들, 블레셋 군인들이 공포에 떨고 노략군들도 떨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2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런데 수십만의 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것. 누가 한 걸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심지어 지진을 일으키셔서 적들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든 거예요. 15절 끝에 보면 큰 떨림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떨림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가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떨게 했고 또 지진을 일으켜서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대요? 서로 칼로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단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또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행했던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수십만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도 이 블레셋처럼 불가능의 문제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린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권세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면서 무엇을 두지 못하겠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붙잡고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